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내부 사정이 있어서 자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 끝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일을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는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들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 세례가 오늘 본문에도 계속됩니다. 오늘도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묵상의 정석적인 질문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욥을 혹독하게 단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는 욥을 혹독하게 단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40장 전체이지만 내용상의 단락을 엄밀히 구분하자면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다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욥기서 38장에서 하나님 등장하실 때 사용되었던 표현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6절 7절 읽어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또 길게 하나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십니까?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다시 시작하시기 전까지 앞선 욥기서 38장과 39장에서 욥을 마치 몰아세우시듯 질문하신 것들로도 하나님 충분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록된 말씀이긴 하나 하나님께서 욥을 대하시는 방식이나 그 내용, 어조, 그것에 있어서도 뭔가 부드럽다거나 젠틀한 느낌은 잘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매서운 듯하고요, 엄하시고 심지어 욥 입장에서는 가혹하다 싶을 만큼
이미 친구들로 인해 코너에 몰려있는 듯한 욥을 하나님께서 더 몰아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제 본문으로까지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게다가 번역상의 문제로 보이는데요, 앞서 하나님께서 소위 질문 폭탄을 한번 끝내신 후에 하시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찜찜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기서 앞부분에 트집 잡는 자, 트집이라고 번역된 표현이 저는 마음에 조금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앞부분, 욥기서 앞부분까지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해왔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 트집을 잡고 있다는 생각은 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트집, 좋은 의미가 아닌데요,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공연히 남의 조그만 흠집을 들추어 불평을 하거나 말썽을 부림. 여러분 보실 때 욥이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트집을 잡고 여기 욥기 40장까지 왔습니까? 욥을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반복적으로 평가하는 욥기서의 말씀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펴본 욥의 언행들을 볼 때 그런 면이 아주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욥이 트집 잡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향해 그런 자세와 태도를 취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 세례로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욥을 조금은 혹독하게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점은 그 당사자인 욥의 태도를 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 대답 못하던 욥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게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절은 제가 먼저 읽고 4절,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실 제가 욥이었다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억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트집이라뇨. 감히 제가 하나님과 다투다니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탓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3절부터 5절에 욥이 한 말을 실제로 사자성어로 줄여보면 이렇게 됩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항변했겠지만 욥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고 실제로 말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저처럼, 우리처럼 마음 상하고 오해받아서 기분 나쁘고 삐져서가 아닙니다. 4절 앞부분에 욥의 중요한 자기인식과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해당 부분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여기서 비천하다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줄어들다, 감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의미를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실제하는 존재상으로나 어떤 존재감으로나 자신은 아주 작은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조금 풀어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비천하오니의 의미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피조물 하나하나 세심하게 묘사하실 만큼 섬세하신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욥을 혹독하게 다루신 그 하나님 앞에 때로 저를, 때로 우리를, 어쩌면 우리 교회를 다소 혹독하게 몰아가시는 듯할 때 가질 법한, 또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가짐이자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앞서 2절에서 트집으로 번역된 단어도요, 원문을 살펴보면 원어상의 의미는 한글 트집이 가지는 뉘앙스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거의 사용된 적이 없는 단어라서
실제 번역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트집으로 번역된 원어는 상대방의 어떤 동기나 의도에 대해 비판적인 것을 뜻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트집 잡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자신에 대해 트집 잡는 수준으로 보시고, 그래서 기분 나쁘셔서 피조물인 내가 감히 좋다, 내가 한번 제대로 본 때를 보여주마, 그러시면서 욥을 다루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욥을 다소 혹독하게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미 욥은 자신의 이 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해 가시는 과정으로 여기고 믿음의 고백을 올린 바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로도 옮겨진 중요한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들으시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욥을 단련하십니다. 지금은 질문 세례로 단련하고 계십니다. 그 훈련의 정도, 길이, 깊이 등을 결정하는 분은 훈련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욥은 이미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께 PT,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트레이닝이기도 하지만 인격적인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매를 가꾸고 건강을 위해 몸짱 헬스 트레이너에게 PT를 받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넘어 영혼과 전인격적인 훈련과 단련을 위해 PT를 받는다면 비록 그게 혹독할지라도 얼마나 감사한, 황송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몸을 가꾸는 일도 상당한 땀과 수고를 요하는데요, 우리의 영혼의 자람과 성숙을 위한 수고는 그보다 더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더 가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욥을 다루신 하나님, 때로 우리도 혹독하게 단련해 가시는 하나님일지라도 그 과정의 힘들고 버거움에만 주목하기보다 내가 누구의 훈련을 받고 있는가를 기억하며 그 과정을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욥을 섬세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이 본문에 보입니다. 욥을 섬세하게 다루시는 하나님. 참고로 첫 번째가 욥을 혹독하게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이 두 번째인 욥을 섬세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은 다소 상충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앞선 본문들에서 하신 것처럼 친히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하나를 예로 들어서 그것을 직접 묘사하시는데요, 오늘 보면 15절에 그 대상이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여기서 베헤못은 히브리어를 소리나는 대로 음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아래에 줄을 보시면 하마로 볼 수도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성경학자들 간에 이 베헤못이 어떤 동물을 뜻하는가에 대해 몇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악어라기도 하고요, 대체적으로는 하마라는 것에 동의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이전인 개역 한글판에서는 실제로 이 베헤못 자리에 하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베헤못을 하마라고 한다면, 원래는 들짐승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인데요, 베헤못이 만약에 하마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23절이 특히 맞는 것 같습니다. 23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이런 하마의 모습을 저는 5글자로 생각이 났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물 먹는 하마. 혹시 물 먹는 하마 뭔지 아십니까? 저는 하마를 실제로 본 적도 없고요, 어릴 때 물 먹는 하마 통에 든 그 상표는 자주 보았습니다. 옷장 속에 꼭 하나씩 들어 있었는데, 어릴 적 볼 때 신기한 게 어느 날 보면 그 플라스틱 통 안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물 먹는 하마, 그 이름이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에서 따온 건가 싶기도 하고요, 성경적인 이름이다 싶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하마의 행동, 그 물 먹는 것, 그 습성, 비주얼 등을 직접 세세하게 묘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마가 물을 들이키는 모습도 보시고 그 광경을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어릴 적 추억을 소환하게 할 만큼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마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중하신다면 만들어 놓고 알아서 놀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물을 들이키는 그 하마의 모습도 주목하시고 이렇게 묘사하신다면 사람에게는 어떠시겠습니까? 욥에게는 그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게 주목하시고 살펴보시겠습니까? 그게 15절에 실은 담겨 있습니다. 일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해당 부분 읽어드립니다. 15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원문에는 더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처럼 그것도 지었느니라. 너처럼 내가 너를 세심하게 보고 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까지 욥을 혹독하게 단련시키시는 것 자체가 욥을 섬세하게 다루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 시간을 들여 에너지를 들여 욥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단번에 모든 상황 종료하시고 욥 수고했다. 너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점점점 하시면서 한마디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거대하고 그래서 둔해 보이기도 하는 하마도 실제로 본 적도 없는 그 하마도 그렇게 섬세하게 지으시며 보시며 다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은 얼마나 더 주의 깊게 섬세하게 다루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마에 대해서까지 그 베헤못에 대해서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욥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임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마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는 욥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너는 하마보다 소중하다. 너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 맞는 말이지만 너는 하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게 소중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묻는 것이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자주 더 가야 한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는 땅을 딛고 아래를 보며 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고 위에서 보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서 쉬어야 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필요에 맞게 광야에서 이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의 체력, 영적 체력이 실제로 제대로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실 저도 감당할 자신은 없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는 또 주어지고 있는 혹독한 훈련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받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나누면서 인용했던 욥기서의 주옥 같은 구절 중에 하나 욥기서 23장 10절을 다시 읽어드리고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앞만 조금 내다볼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와 미래, 영원까지 내다보시며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최고의 트레이너, 인격적 트레이너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힘 주시는 때까지 힘 주시는 만큼 버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힘 주심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은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였지만 실제로 그 혹독한 훈련의 과정 속에서 이 믿음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정말 쉬고 싶다. 이젠 정말 다 내려놓고 싶다. 정말로 아무것도 정말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그냥 내려두고 싶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다. 그렇게 번아웃의 순간이 찾아오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마저 우리를 혹독하게 다루시는 것 같아서 더 힘이 들 때 주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섬세하신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실 테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쉬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 아시며 우리가 언제까지 갈 수 있으며 또 어디까지 가야 하며 또 어디서 쉬어야 우리에게 참된 쉼이 될지를 하나님만큼 아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인간의 퍼스널 트레이너들도 그렇게 신뢰하고 따르고 그들의 지시를 순종하며 따르는데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최고의 인생의 최고의 훈련자 되시는 인격적이신 훈련자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겠습니까? 주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며 또 필요한 훈련과 단련의 순간들이 있음을 알고 주님, 그때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주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욥이 보인 이런 또 겸손과 자신을 향한 온전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이 혹독한 시간들을 잘 버티고 견뎌가기를 원합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정말 참 여기까지인가, 더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다 비교적 많이 하시겠지만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또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공적으로 다 말할 순 없지만 담임 목사님부터 우리 모든 세우신 리더들 가운데 있는 그런 고충과 그런 한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 아시고 살피시고 또 새로운 힘들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교회 세우신 귀한 직분자들과 또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학이긴 하나 방학 때 오히려 우리가 순장님들을 위해서 또 순장님들을 순원들을 위해서 더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방학이지만 방학 같지 않은 혹독한 시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주님, 믿음으로 잘 버텨가게 해주십시오. 필요하다면 내가 그분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인과 하관 일정이 남아있는 우리 예옥 권사님 또 윤영희 집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날씨가 상당히 혹독합니다. 혹독한 추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없는 따뜻한 위로와 은혜로 모든 장례 일정을 덮어주시도록 또 집례하실 담임 목사님께서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한계에 부딪히는지,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걱정하며 고심하며 지금이라도 다 내려놓고 싶다, 가능만 하다면 다 그만하고 싶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 그러할 때 필요한 이들에게는 정말로 힘을 주시고 정말로 쉼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합당한 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맡기는 참 지혜로와 믿음이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결정한 대로 가고 내가 결정한 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만큼 가고 하나님께서 서게 하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